해서 사사기 9장 전체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듯이 싸웁니다. 그 싸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왕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려먹을 수 있고 나는 편하거든요. 한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는 것은 좋은데 왕이 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왕이 되는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편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면서 목적을 어디에 두셨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한 도구로 그런 방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한때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부모님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서 남주나. 근데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섬기라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돈 벌어서 남주자. 아멘이세요? 눈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돈 벌어서 남주는 겁니다. 성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성공해서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너무 달라요. 그리스도인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공부 잘해야 합니다. 목적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려고. 세상도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주권을 잡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싶어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내가 많은 사람 위에 굴림해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를 맛보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행복을 여러분 아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할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왕이 되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데 왜 싸우는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왕이 되려고 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본래 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라는 단어를 써이 나갔습니다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는 너희 왕이 안 될 거다. 나는 너희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기드온은 왕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할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한 명, 오늘 보면 여룹바알이라는데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룹바알입니다.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만약에 기드온이 지어줬다면, 아버지 기드온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어줬다면 아마도 은근하게 자기 속에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겉으로는 겸손한 체 하지만 지어줬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면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기드온의 첩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첩의 자식은 항상 이렇게 천대를 받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두고 너희 아버지는 왕이다.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를 잊지 말고 살아라. 아마 그런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줬는지도 모릅니다. 왜 아비멜렉으로 이름을 지어줬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데 사실은 위에 뭐 형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본처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어쩌면 자기는 첩의 자녀였기 때문에 늘 소외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만은 그 기회를 잡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비멜렉이 1절 2절을 보시면 세겜, 즉 자기 외갓집 동네입니다. 세겜이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자기 어머니 동네에 가서 외갓집 동네에 가서 자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드온에게 자식이 70명이 있었습니다. 70명이 넘습니다. 아들이. 뭐 딸까지 하면 100명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나을 것이고 나는 너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겠죠. 이런 마음으로 교묘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세겜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가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이 세겜 땅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왕이 쟁탈더니 어마어마한 이제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우리 보통 드라마 같은데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겠다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여기도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돈을 모금을 해서 이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가서 사람들을 샀는데, 4절에 보면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조폭들을 샀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들을 사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쳐들어간 겁니다. 그 자기 형제, 이복 형제들이죠. 형제 70명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6월 13일 날 되면 지방선거가 있죠. 선거 때 되면 아마 이런 비슷한 칼부림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의 자격이 있다고, 내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고 내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드러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서 왕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바알이 아니고 가알입니다. 가알. 주보에 잘못되었습니다. 가알입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3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3년쯤 지났을 때 이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신이 생겨서 이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미워하고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서로 적대 관계가 돼버립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살 끼어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알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부터 보면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27절에 보면 그들이 밭에 나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고 물론 같은 지역에 있는 나라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깨지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가알이 야 아비멜렉이 누구냐? 우리 세겜의 조상은 하몰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조상 하몰의 자식이 그 후손이 왕이 되어야지 무슨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무슨 왕이 되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즉 군사들이 내게 있고 내가 왕이었으면 내가 권력을 쥐고 있으면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해버렸을 건데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치 세계가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약점 보이면 바로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참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이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이런 일들이 아마 전국 각지에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이런가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을 짓밟고라도 왕이 되고 싶어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원조가 있습니다. 그 원조가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사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능을 다 주어서 모든 천사들 위해 가장 뛰어난 천사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천사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본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모든 그 재능과 능력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버금갈 만큼.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분수도 모르고 자기가 거들먹거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자기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 실패가 억울하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인간들을 꼬시는 겁니다. 네가 왕이야. 네가 잘났어. 네가 최고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한 첫 번째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너희한테 강제적으로 그런 것처럼 얘기해서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어서 이것을 따먹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본성을 그 속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 이후로 인생들 속에 이것이 다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있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웃기고 있네. 근데 그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프라이드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노래 불렀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다른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목적이. 이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속여서 부추기고 거짓 마음을 만들어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면서 네가 왕이 되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그 에덴 동산 살았으면 하나도 남는 것 없이 다 따먹어 버렸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을. 마귀의 속성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본성을 가지고 치열한 왕이 되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이다. 목표가 다른 겁니다. 결국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왕이 된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것은요, 자기들에게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할 때 누구를 경주시장으로 뽑으실 거예요? 다음 대선 때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으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뽑는가 하면 학연, 지연, 무슨 관계 이런 거하고 뽑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까 싶어서. 국회의원을 모두 뽑아놓으면 경주에 도로 하나 더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그것을 아니까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공약합니다. 내가 이 지역의 시장이 되면, 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무엇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를 세우려면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속상해 죽잖아요. 우리가 보면. 맞죠? 그거 다 우리가 세웠습니다. 왜 세웠는지 압니까? 이런 마음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자기 친족이거든요. 자기 권력, 자기 친척이니까 세워놓으면 자기들에게 뭔가 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이 왕으로 세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익숙하고 편한, 자기가 건의하기도 편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지방선거가 한 90 며칠 정도 제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조폭들을 모아서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되는, 지금 이 땅에도 총칼만 안 들었지 사람들을 무수하게 죽입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 하잖아요. 미투 운동.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를 그런 갑질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상대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왕이 됐으면 안 그랬을까요? 이것을 누가 이용하는가 하면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참 사람의 본성들과 사람에게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그게 아닌데, 이 땅은 점점 갈수록 목표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잘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일 가지고. 내게 편한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와 연이 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세울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은 본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15절은 중간에 읽지 않아서 여러분 좀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한 바위 위에서 죽일 때 막내 요담이 도망을 갔습니다. 스스로 도망을 가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았어요. 아들 가운데.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걸 생각하니까 속이 너무 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어느 날 나무들이 모여서 왕이 필요해서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감람나무에게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름과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 중요한 일을 놔두고 너희들 가운데 가고 우쭐거리고 있겠냐? 잘난 체 하겠냐? 나는 이 일이 더 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다스리려니까, 나는 지금 이걸로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지금 이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 기쁘시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아니 내게 하나님 주신 이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내가 무슨 나무를 위해 우쭐거릴 일이 있냐고,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일을 해야 되는데 거절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갔더니 포도나무도 똑같습니다. 이제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 그늘에 여러분 피해 보셨습니까? 그늘도 안 되지만 그늘 피하다가 오히려 상처 날 겁니다.
요담이 그걸 아는 거예요. 무슨 아비멜렉이 왕이 될 자격이냐. 그 가시나무 같은 그가 무슨 그늘이 있어서 그가 자기가 그늘에 피하라고 한다고 무슨 그늘에 가서 피할 게 있다고 그곳에 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가까이 가면 찔리고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그늘인 줄 알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조그만 혜택을 주고 그늘이 되어줄 것 같아서 그 그늘 아래 피해보겠다고 그를 지도자로 삼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그 그늘 아래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았는데 웬걸요. 그 가시에 찔려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우리 보잖아요.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왕으로 세웠더니 그 그늘에 피하면 되는 줄 알고 그 그늘이 자신의 보호막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쯤 지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죽이러 갔다가 아비멜렉한테 어떤 여자가 맷돌 던질 게 없으니까 위에서 맷돌 윗짝을 집어 던졌는데 그 머리에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고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그늘이 아닌 거예요. 그늘이 아닌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겨우 3년 만에 자기도 왕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만들고 자기도 돌에 맞아 죽는, 이게 아비멜렉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보겠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의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을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할까? 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겨우 몇 년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드릴 만큼, 자신의 인생에 목숨을 걸고 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아비멜렉이 3년 만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왕을 세우면 자기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것 같았는데 결국은 잘못 세운 왕 때문에 자기들도 죽습니다. 행한 대로 52절부터 5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형제들에게 행했던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갚으셨고 그 일에 동참했던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내가 뭔가 권력을 잡고 싶어 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으시죠? 목표를 바꾸십시오. 아니, 목적을 바꾸십시오.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급시험에 떨어지면 감사하세요. 내가 좀 덜 섬겨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진급시험에 합격해서 올라가면요 더 많이 섬기라고 그런 줄 아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도 잘하든 못하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면, 내게 주신 자리에서 그것을 베풀고 살면 이 사회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목표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왕이 되겠다고 소리를 치고, 교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서로 그 기득권을 잡으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느니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마귀의 가치예요.
사탄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기득권을 주장하기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에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왕은 누굽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제가 계속 전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진짜 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그늘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아비멜렉처럼 가시 그늘을 가지고 그것이 그늘이 되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셔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도 없고, 인간의 왕은 능력도 안 되면서 우쭐대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평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그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난길을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분의 그늘 아래 피하면,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지극히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잘못된 가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왕이 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고 자식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자식을 잘 키워서 좀 덕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는 본래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의 진짜 행복은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진짜 행복입니다. 부모의 최고의 행복은 내 목숨을 던져서 내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부모의 최고의 행복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 왜곡된 마음 때문에 자식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못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왕이십니다. 자식이 잘 되면요, 나는 못 돼도 괜찮은 것이 부모예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왕이었습니다. 누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왕이었고 처음부터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는 왕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주셨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때는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인정될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자꾸 쫓아가면 그때마다 소용돌이치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픔들과 이런 모든 문제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 될 게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이끌리고 물질에 이끌리고 거짓과 명예에 이끌려 살아가는 헛된 것, 자격이 안 되는 것, 그것들을 왕으로 모시고 나에게 좀 더 뭔가가 혜택이 될란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바꾸십시오. 내 살아가는 목표 속에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목표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 그런 단체, 그런 모습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진짜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배려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군림하고 싶어서 왕이 되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왕이 되겠다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왕으로 삼겠다고 우리의 삶에 분주한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잘못된 가치들, 세상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물질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가장 놀라운 일이, 가장 은혜로운 일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들이 이 땅에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그늘날에 믿음으로 그 땅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